오늘은 기도가 힘들어질 때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원문의 느낌을 살려서 말씀을 읽으면 계속해서 구하라, 또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두드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삶의 상황에 놓였을 때 잠시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기도는 사실 성도에게는 여러분 특권입니다. 예전에는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아파도 몸을 보이고 나아도 몸을 보여야 하고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제물을 준비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굉장히 큰 특권인 거예요. 더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라는 것이죠. 또 찾으라 말씀합니다. 찾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때도 이미 이 말씀을 함께 우리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찾아서 내가 찾아내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도 하고 응답을 열매로 찾기도 합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두드리라 말씀하시는 건 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의 결국 주관자가 누구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거죠. 우리가 두드릴 때 문을 열어주시는 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문을 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늘 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열매를 찾아가는, 또 찾아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드리고 열어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셨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하는 삶에서 우리의 삶이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특권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하는 자리를 잊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우리 삶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왜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것 같으십니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가 나에게 있어서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식사기도 이런 겁니다. 사실 식사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죠. 여러분, 우리에게 식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 이전에 식사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식사라는 것이요, 우리 삶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당장 좋은 옷을 입지 않아도 우리 삶에 큰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당장 좋은 가방을 가지 않아도, 당장 좋은 차를 타지 않아도 우리 삶에 괜찮습니다. 지하철도 있고요, 버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큰일입니다.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 식사기도예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식사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식사 자리에서 막 얘기 나누다 보면 식사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에게 가벼워졌다는 거죠. 식사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도의 형태가 이런 식으로 점점 가벼워지거나 멀어지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점점 자라나면서 우리는 이성이 자라납니다.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삶을 살아가면서 이성을 의지하고 이성이 중요해집니다.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는 태도들이 생겨나게 되죠.
어린아이들도 처음에는 밥을 먹여주다가요, 어느 정도 나이가 자라면 부모님이 밥을 먹여줘도요, 숟가락을 뺐습니다. 내가 할 거야.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자라나면서 일어나는 당연한 발달입니다. 그런데 내가 할 거야, 이 태도가 삶의 모든, 특별히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런 태도가 심겨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계획을 잘 짜고 계획이 잘 완성되면 별로 기도가 필요 없게 됩니다. 그럴 능력이 더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기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거예요. 이성을 신뢰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경험이 쌓여갑니다. 내가 스스로 뭔가를 잘 해내는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이 쌓이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능숙함이 기도를 상대적으로 작게 만듭니다. 운전을 매일 하다 보니까요, 이제는 운전이 너무 능숙합니다. 어쩔 때는 차가 제 몸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너무 편해요. 잘합니다. 좁은 공간의 주차도 한 번에 하게 돼요. 처음에는 제가 차를 사고 굉장히 많이 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를 탈 때마다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차를 처음 사고 나서는 저를 위해서 12시에 1,000원씩 봉헌하면서 제 차량 전담 기도 시간을 만들어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고 사고 나지 않아야 하고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들, 마음들로 살았던 것 같은데요. 매번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자신이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장거리 정도가 되면 이땐 기도하고 출발해야지. 명절길 이럴 때 기도하고 출발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그 장거리도 언제 기도하고 출발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아요. 제가 운전대를 잡고 기도했던 건 성도님들과 함께 어디 먼 거리를 갈 때, 또는 저희 가정이 휴가 갈 때, 그때는 기도했던 것 같은데, 명절에 시골에 내려갈 때 또 내일 출발할 텐데 기도하고 출발한 게 언제였지 생각해 보니까 잘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내 스스로를 너무 신뢰하면 기도의 시간이 낭비로 여겨지는 경우까지 봅니다. 굳이 기도할 시간에 차라리 한 글자라도 더 공부하는 게 낫고, 한 글자라도 내가 내 발전을 위해 뭔가를 하는 게 나아. 그리고 이성으로 해도 안 될 때, 경험으로 해도 안 될 때, 그제서야 기도가 어떤 마지막 수단처럼 우리에게 여겨지더라는 것이죠. 이성이 자라고 경험이 쌓여서 내 삶을 살아가는 나의 능숙함이 나에게 생겨나면 기도는 상대적으로 작아져 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기도를 여러분 깨우셔야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삶의 모든 일들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를 키워가는 결단들을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 키워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작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커지기 때문에, 쌓여지기 때문에 기도가 상대적으로 작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마음들을 잘 지켜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과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결단으로, 각오로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 삶에 멀어지는 두 번째 경우인데요, 기도에 지쳐갈 때입니다. 기도를 하려는 마음도 있고요, 기도를 하려는 결단을 가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일종의 체념의 마음이 듭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삶에 나타나지 않으면 응답을 기다리다가 기도하는 것이 어느덧 거절당하는 자리처럼 느껴지기 시작하죠. 응답하지 않으시니까요. 거절의 자리가 나에게 편안하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거절의 자리는 힘듭니다. 근데 기도의 자리에서 그런 거절 감정을 느낀단 말이죠.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가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욕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을 통하여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도 하십니다.
물론 욕심으로 내가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서 구하니까 이게 나에게 응답으로 오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삶의 모든 상황들을 쭉 살펴보면 욕심으로 구하지 않는데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삶의 최소한을 구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욕심입니까? 그거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기도 제목 들을 때 한 번도 욕심이라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내 아내가 믿음 갖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들으면서 여러분 욕심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욕심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녀들이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되고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 예배의 자리를 찾게 되는 것.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욕심입니까? 욕심이 아닙니다. 절대 욕심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면 기도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가 거절의 자리처럼 느껴져서 정말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권의 자리가 맞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이러한 특권으로서 기도의 자리를 주셨다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까지 거절하셔도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명절을 보냅니다.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건 참 좋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오랜만에 만나서 밀린 얘기도 하고 서로 안부도 묻고 맛있는 것도 같이 먹고요. 그런데 마냥 즐겁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명절에 왜 예배를 드려야 하냐 이것 가지고 다툽니다. 왜 제사를 없앴습니까? 막 반대에 그것에 대해 반대하는 다른 형제들이 막 대놓고 공격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믿음을 주셔서 다 구원받게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믿음의 차이를 가장 뼈저리게 경험하는 자리가 명절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아프게 다가오는 자리가 명절의 자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으면 행복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병상에서 명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 성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면 그렇게 안 되었을 텐데 그렇게 명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이 더 아픔을 짙게 경험하는 날들로 여겨지게 됩니다. 남들은 다 가는데 TV에서는 맛있는 음식 나눠 먹는 모습들이 나오고 고속도로에는 그 먼 길을 그래도 기쁨으로 찾아 떠나는 차들이 막 빽빽하게 등장하고 근데 나는 이제 아파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더 속상합니까? 아픔은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실 때에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구해야 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고 무엇을 두드려야 하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없어요. 목적어가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어가 이미 6장 33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먼저 구하는 또 찾아야 하는 두드려야 하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목적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는 겁니다. 이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뢰라는 것을 가지고 어떤 관계를 따져볼 때 저는 두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에요. 관계예요. 아직 신뢰가 쌓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남녀가 계속해서 연애를 합니다. 그러면서 신뢰를 쌓아가죠. 무수한 선물을 통해서, 표현을 통해서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평생 같이 할 만한 사랑이구나, 이런 신뢰가 쌓여져서 신뢰가 충분히 쌓이면 결혼을 하게 됩니다. 부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뢰가 이렇게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쌓여진 신뢰 위에 신뢰를 쌓고 해서 그 신뢰가 아주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과정을 밟아가는 관계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신뢰를 가지고 어떤 관계를 설명한다면 이 신뢰를 누리는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낳았고 키워주셔서 사랑한다는 이미 그 신뢰를 가지고 서로 대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에게 주는 음식에 독을 탔을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가장 맛있는 것으로, 좋은 것으로, 때로는 간이 안 맞을 때가 있고, 때로는 저 배달 음식보다 맛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위해서 좋은 것으로 차려졌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 그게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늘 신뢰를 확인하는 관계인 거죠. 그럼 기도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신뢰 위에서 기도하면 기도가 가능해집니다. 금요 기도회 때도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었는데요.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찾아가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비유로 들려주십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근데 재판관이 착하지 않아요. 불의합니다. 나빠요. 과부는 별거 아니에요.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사회적인 약자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데 과부는 그래서 열심히 재판관을 찾아가는데요. 재판관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계속해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계속해서 청합니다. 그럼 과부가 왜 재판관을 계속해서 찾아갈까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능력과 지위를 가지고 있다는 신뢰와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재판관의 자리는 그러한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거절하지만 나쁘다 막 욕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안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고요. 그 과부의 청에 못 이겨서 불의한 재판관조차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도 똑같은 맥락으로 설명하시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게 어려울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 또한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그런 상황을 만날 거예요. 예수님 없이 복음 전하는 삶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예수님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너희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냐? 어떤 아버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뱀을 주겠느냐? 아무리 나쁜 아빠라도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좋은 것으로 줄 텐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온전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신뢰를 형성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가 쌓여갑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 정말 우리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더니 정말 응답하셔가지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이 어려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 봤더니 나의 일생에서 받을 수 없는 점수로 이 진짜 수능 당일날 허락하여 주셨구나. 하나님 정말 기도하고 붙잡았더니 지혜 주셔가지고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 과정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셨구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신뢰를 쌓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좋은 모습들이죠.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쌓여진 신뢰를 누리는 그런 기도의 관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거예요. 과부가 이 일이 재판장의 손에 달려있다.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 재판관이 과부의 청을 들어주고 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깊은 뜻을 그 비유 뒤에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질문으로 이 이야기를 끝맺고 계십니다. 이 질문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셨는데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것 때문에.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지금 임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에서 속히가 너무 중요합니다. 속히. 원문으로 읽으면 또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그 의미가 조금 더 명료해집니다. 이 속히가요. 영어 성경에서 immediately, 즉시라고 번역하지 않습니다. 즉시가 아니에요. 내가 바라는 속히는 지금 즉시이죠. 근데 즉시가 아닙니다. 그럼 이 속히가 뭘까요? speedily.라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이 다수의 번역들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을 뜻하는 겁니다. 자녀를 돌보는 아버지가요. 물론 자녀가 힘들게 뭔가를 할 때 도와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위해서 바라만 보고 있을 때가 있어요. 도와주고 싶지만 참아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성장하고 그래야 스스로 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건강한 자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근데 정말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때 아버지는 정말 빛의 속도로 움직입니다. 빠르게 움직여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히는 하나님의 사랑의 강도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빠르게 집중해서 움직이실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자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러한 믿음을 볼 수 있을까? 예수님 그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이 비유의 맺음 앞에서 우리의 응답이 무엇이어야 할까요? 주님, 제가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느 신뢰를 더 쌓아야 할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은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러나 십자가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주님,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은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신뢰를 쌓는 과정을 넘어서서 그 신뢰를 누리는 과정에 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힘들어질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가 힘들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가 많은 책들을 읽어봐도요. 그러나 뾰족한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다시 깨어나게 되면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럼 다윗이 긴 시간 돌아다니면서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합니다. 쉽지 않죠. 어렵죠. 주께서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라고 시편 23편에 고백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1절에 고백한 대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뢰 위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을 때 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신뢰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 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가지고 그 신뢰 위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할 신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기도의 자리가 어려울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오히려 거절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이 상황들을 통해서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성도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미 하나님 보여주신 사랑에 신뢰로 반응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기도하게 되고요. 또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상황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기도하기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기도가 힘들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기도가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더욱 확신하며 십자가의 빛 아래에서 모든 어두움 물리치고 이기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